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또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합시다. 복음 가진 언약의 대열에 섭시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를 쳐다볼 때 아주 괜찮은 집에 또 괜찮은 남편을 만나서 그야말로 화목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 보면 뭐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이 느끼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문제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느끼고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문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지금 큰 문제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나는 그게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야말로 작은 문제처럼 보이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 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뭔가를 내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를 돌아봐도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이때 오는 그 생각은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마치 지금 이 문제를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문제로 느껴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되어야 될 생각, 그게 뭐냐? 우리는 모든 기준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데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문제로 느끼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 문제로 느끼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 1월 5주간 동안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5구절.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제가 원단 메시지를 하면서 각자에게 있는 그 문제가 갈보리 산으로 가서 정말 아직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디엔드로 끝나야 된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예, 그거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바로 찍으란 말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점을 찍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부분이 흐름으로 끝나지 말고 사실적으로 감을 잡고 이거지 이런 거지 이렇게 끝나지 말고 사실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원수 관계가 된 뱀과 여자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 하와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 뱀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원수 관계가 됐다는 말은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에 뱀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아, 그것도 가장 먼저 불순종한 사람은 여자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아니라 불순종으로 하나 된 벗이었습니다. 친구였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말하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한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3장의 이 중요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벌어진 범죄의 사건 속에 사단도 개입되어 있고 아담 하와의 범죄도 있습니다. 마치 사단이 범죄한 것하고 똑같은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이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아담 하와에게 똑같이 범죄가 일어났지만은 아담 하와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 말이냐? 똑같이 범죄했는데 뱀에게는, 마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셨다, 은혜를 먼저 주셨다라고 말하느냐? 바로 이 의미입니다. 똑같이 사단도 범죄하고 똑같이 아담 하와도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뱀, 마귀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뱀과 이제 하나 되지 못하도록, 벗이 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상,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벗이 되면, 세상은요 우리가 살려야 될 세상이지,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벗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벗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어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불순종의 세상과 불신앙의 세상과 벗대서 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면에서는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거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도 그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뭘 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관계가 되어졌다. 특별히 선악과를 따먹기 위해서 원수관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진 것과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그 상태 때문에 원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여자와 뱀이 원수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뭐라 하느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의 의미입니다. 왜 굳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을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있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다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불신자 입장에서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아담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의 씨를 가지고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면 이게 뭐 문제냐?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로 태어난다. 죄의 오염, 죄가 증가되어진 상태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걸 보면 하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원래부터 생겨진 그 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올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가 잉태되고 태어나자.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누군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출생하게 되는. 그래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된 이 언약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어지는, 그림자로 말하면 실체가 구체화되어지면서 이 여자라는 표현이 구체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떤 여자냐?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데 그냥 처녀가 아니라, 단순히 시집가지 않는 그냥 처녀가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동정녀 마리아예요. 그냥 법적으로만 처녀 말고 실제 몸이 처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거의 언약의 발전이거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신앙고백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시고 라고 신앙고백을 한 이것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사단이 벌벌 떠는 그 중요한 비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고, 이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 관계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원수 관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여자의 후손에 있을 거냐? 예수 그리스도 그쪽에 있을 거냐? 아니면 뱀의 후손에 그쪽에 있을 거냐? 이 싸움입니다. 이분법이 아닙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머리와 발꿈치가 상할 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의 머리가 상한다. 여러분, 머리가 상한다는 표현하고 발꿈치가 상한다는 표현은 대조해 놓은 겁니다. 어떤 대조냐?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박살납니다. 쉽게 말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그 권세가 박살났다. 회복 불능이. 근데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치명적인 해가 아니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이거는 결국 어떤 의미냐? 여자의 후손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니, 십자가의 죽음이 치명적이지 않다? 그거는요,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죽음이 치명적인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치명적이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중요한 비밀이 치명을 당할 만큼의 고통은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이 최고니까, 최고의 고통이니까, 끝이니까 치명적이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머리가 상하는 것과 발꿈치가 상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요.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 머리가 상한다는 말은 완전히 믹서기로 갈아버리는 것이죠.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은 터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죄의 권세가 박살났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이 어느 정도의 권세가 나타나느냐,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 것이다. 그 말은 그리스도가 연약해가지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어느 대열에 설 거냐, 어느 대열에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언약의 대열에 있으면 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0절이 성취되는 역사에 일어납니다.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아이들 그 복음의 복음 설명회, 십자가 복음 설명회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밑에 뱀 대가리가 딱 찍혀있는 그겁니다. 복음 가진 언약에 대해.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진짜 중요하게 결론으로 잡아야 될 부분, 적용돼야 될 부분이 뭐냐? 사람의 진짜 원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걸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진짜 원수가 누구냐? 사람의 진짜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내한테 적용해야 돼.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도리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처럼 또 우리에 대해서 욕을 하고 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멱살 잡고 원수 관계가 되어지진 않아도 그런 비스무리한 감정이 남아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주라?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압니까? 진짜 원수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또 가족 관계, 여러분 사실요, 세상 사회생활하고 우리 청년들, 남자 청년들 군대 가면요, 그 위에 있는 상사들이요, 엄청나게 심한 욕을 하고 심한 그런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해도 그게 상처로 안 남아있고 그냥 지나갑니다. 근데 웃기는 건요, 부모가 그냥 한마디 던진 그 말이 완전히 상처로 탁 박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 보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작업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부분에 대한 적용이 되느냐. 아직까지 사람에 대해서 엉어리져 있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영적인 손해를 보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내 원수가 아니야, 이런다고 원수가 아닙니까? 왜 원수가 됩니까?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미움의 감정이 왜 생깁니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움의 마음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그 사람도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을 가지고 그 사람도 또 다른 피해자로 봐야지만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안 그러면 아무리 내 머리로 정리를 하려 해도 이 가슴이 그걸 안 받아요. 미움의 감정이 안 없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게 복음화되는 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진짜 원수를 바꿔야 된다. 이걸 말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의 대열과 여자의 후손의 대열, 이 대열은 결국 원수관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중요한 중심을 나눌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넘어서서 이 구원 사역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은 200만 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 장정들 60만 명 장전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출애굽할 그 시점을 가지고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뭐지요?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처럼 보입니다. 왜요? 안 통하니까.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모든 것들이 달라요. 기준이 다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원수처럼 살아란 말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라. 그 관계가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형제 간의 관계라도 다릅니다. 한 배에서 나온 야곱과 에서가 다르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대열이 달라, 대열이.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서 어떤 적용이 되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창세기 3장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데 나는 그 공격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어떤 싸움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싸움. 철저히 나 중심과 하나님 중심의 싸움이 창세기 3장 15절의 싸움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싸움. 그렇죠.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걸로 봐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해석하니 달라집니다. 어떤 싸움이 계속되고 있냐? 행위와 믿음의 싸움. 어떤 싸움이 계속되고 있냐? 노력과 은혜의 싸움.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기원 성경으로 잡았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막 계단을 올라가고 이래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냐? 왜냐? 이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어떤 공격을 하느냐? 잘 보세요. 뭔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어. 그리고 응답도 잘 받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사단 공격이 없습니까?
흑암이 공격 안 합니까? 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느냐? 교만하게.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났어, 내가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것처럼 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지게 되고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있게 되고 이러면요 나도 모르게 어디에 자꾸 가게 되느냐? 인구조사하는 데 빠져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꾸 숫자에 연연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그 속에는 뭐가 깔려 들어가느냐? 인구조사하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이 공격을 하는 틈이 열려져야 된다. 반대로 사단은요 어떻게 공격하느냐? 핍박으로 공격. 근데요 시간 지나보면 압니다. 핍박당할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는 시간표예요. 어마어마한 핍박 앞에 베드로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때 선포된 거예요. 또 어떻게 공격하느냐? 많은 문제들을 주고 문제를 활용하고, 이 말은 주고 활용한다는 말은 다른 의미예요.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공격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활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 문제인데 그걸요 활용해가지고 문제에 덮이도록 사방으로 오기 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구러뜨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복음 양육 메시지 하면서 얘기했지만 코로나를 우리는 고센 땅에 있고 가나안 땅에 있고 안디옥 교회처럼 있으니까 나는 안 걸릴 거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말할 수도 없고 한쪽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그거 걸리면 내가 걸리기 전에 다른 사람 걸릴 때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 중요한 정죄가 있다가 내가 딱 걸리니까 그 정죄가 바로 내한테 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다르게 말하면 내 인생에는 암 같은 거 없을 거야. 권사님 고백했잖아요. 암 걸린 사람을 쳐다볼 때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그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내가 암이 걸리니까 그게 그 메시지가 가장 내한테 먼저 온다니까. 사단이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되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걸 못 찾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오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진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결국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왜요?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한 부분이 나머지 모든 부분을 다 약하게 할 수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남아있는 사단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이에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명을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직 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상황,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처럼 느끼는 이 상황에서 반대로 너무 교회적으로 부흥하고 내 개인적으로 가정에 경제적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가요. 경제 축복이 막. 그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떻게 내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하나님 그걸까지 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복음의 적용, 복음화되어지는 이런 중요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